예배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 시간인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도 예배가 믿음 생활의 본질이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23절 첫머리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충격을 받으면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지금도 예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토저 목사님은 기억상실증 환자를 직접 만나게 된 그러한 상황을 비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건물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젊은이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시멘트 같은 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는데 내 지갑도 없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국적이 뭔지, 주소가 뭔지, 내 이름이 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벤치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 인상이 좋아서 도움을 구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막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향해서 아니 왜 여기에 이러고 계시느냐고. 지금 오케스트라 협연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없어가지고 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인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협연을 위해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이전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억 상실증에는 부분만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곳에 왔는지 그 사람이 온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동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만난 것이 이분에게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이 사건을 접하면서 토저 목사님은 아하,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충격으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데 그것을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만 쓸 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신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서 들어오면 뭐합니까? 자기 레인을 벗어나가지고 반칙으로 뛰었으면 마지막 심판이 그것을 심판할 때 아웃하고 판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슬기로운 왕이 있어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잔을 하나 가져와라 하고 잔에다가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것을 내어줘요. 이 잔을 가지고 저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 돌을 때에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뒤를 따라가는 군사가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돌고 오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잔을 든 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한 바퀴 돌았는데 다행히 물 한 방울도 안 흔들리고 거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잘했다. 다녀오는 중에 뭘 좀 보거나 들은 게 있느냐? 전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폐하. 왕은 좀 놀란 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것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있는 그 화려한 것들, 술집에 노름꾼 작부들, 물이 지어있는 협작꾼들, 그러한 것들이 그 거리에 가득한데 하나도 못 보았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그 거리에서 막 떠드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옳도다. 이제 너에게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 네가 이미 비결을 알았구나. 내가 물 담겨있는 그 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너의 마음을 바치거라. 그러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헛된 유혹도 절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 의지하고 돈 조금 의지하고 내 지식 조금 의지하고 내 건강 조금 의지하면서 문어발처럼 조금씩 다 걸쳐놓은 삶은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군데로 모아야 종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에 행복의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요. 하늘의 열정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계속 빠져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 것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 곳에나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는 치과를 갔습니다. 이를 좀 이렇게 치료할 곳이 생겨서 찾아서 갔어요. 치과를 갈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과를 가려고 마음 먹기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치과 잘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제가 검색을 막 해봅니다. 어디 치과를 이걸 잘하는 게 없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한 경험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원주에서 가장 잘 보는 치과 또 쭉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갔습니다. 왜요? 치과 치료를 하나를 받더라도 내 치아를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빨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빨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 손질했거든요. 제 이 하나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아무 곳에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기적으로 스스로 영광만 받으시려고 나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다른 데에 맡기지 말아라.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서십니까? 할렐루야. 그 결심은 누구도 대신 못해줍니다. 목사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심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줘요.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대신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24절에 영으로 예배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듯이에요. 둘째, 참된 예배자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준비된 자를 주목하십니다. 기드온 장군과 미디안 이방인들과의 전쟁의 스토리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소집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아직도 미디안 그 병사들과 10만이 넘는 병사들과 싸우려면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갈증이 심하게 훈련을 했겠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 먹는 것을 봐요. 물가에 가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물가에 고개를 확 바꿔서 쳐박는다고 하죠. 쳐박고서 군사인데도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쟁 위기 상황인데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목만 죽이려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 사람들은 제압니다. 그리고 물 앞에서 아무리 갈증이 나도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핥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보는 사람, 그 사람들만 딱 모아요.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 안에서 300용사로만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입니다.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준비된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신랑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문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주목하십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준비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하죠. 준비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데 이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용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용기가 있지 밖에 용기가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까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한때는 내 주먹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학생 때 보면. 그때는 진짜로 주먹이 제일 강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 어때요? 주먹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한때는 내 지식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상을 알아도 내 지식만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보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내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헛된 것임을, 내가 이것을 믿고 살다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분할 정도로 그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았다니, 내가 속이 아플 정도로 그게 분별이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죠. 이 말씀이 24절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옥타브를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옥타브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찬양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 옥타브를 확 낮춰가지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옥타브를 꼭 낮춰가지고 배에 힘을 주면 그 옥타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해요. 때로는 나의 몸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설악산 설경을 때로는 TV 화면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죠. 예전에는 눈이 오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눈이 오면 조심하느라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그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야 하고 탄성이 먼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야,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주여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단풍들을 바라보면 평소에는 얌전한데 참지 못하고 야호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단풍을 보고서 이렇게 차렷해가지고 이야 멋있네, 이렇게 안 돼요. 손이 막 올라가요. 어떤 사람 이야 정말 멋있다, 야호 할 때도 막 주먹으로 막 야호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죠.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찬양할 때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더운 날 바다를 보고 환호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몸으로 그렇게 때로는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찬양 가사에 집중합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합니다. 때로는 그 가사와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한 단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꼭 금을 캐는 사람들이,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그 수석을 찾는 사람들이 개울가에서 수많은 돌멩이 가운데서 하나의 돌멩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보통 70분 전후의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시간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70분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한 가지 단어, 한 구절이라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자주 기억합니다. 한 주 동안 살 때 월요일 날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화요일 날에도 그 단어를 기억하고, 수요일 날에도 그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이 준비되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배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배를 준비할 때도 최대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헛된 것에 시선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예배를 최대한 준비하고 순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몸에 힘이 생깁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도 좋습니다. 몸에 힘이 생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밥맛도 좋아져요.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불평했던 사건 안에 담겨있는 감사가 발견이 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진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는 그 마음의 준비가 혹시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직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믿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아니, 그 기도를 드리는 자체부터가 이미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의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향한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템플 감독은 영국 국민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보따리를 빨리 싸십시오. 보따리 싸고 지금 빨리 피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템플 감독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때에 그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와 가치와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가 하나로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도 예배합시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실 때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러한 삶을 월요일에도 사시고, 할렐루야, 화요일에도 사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치아 하나도 함부로 맡기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함부로 세상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영혼을 아무데나 맡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는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물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